할렐루야. 네, 지난주부터 시작한 주제 말씀 은혜에서 진리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은혜의 레시피,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 마음에 꼭 새기면서 들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이 불가항적인 사랑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으시면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할 만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도 짧지 않은 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보니 내 노력보다, 내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게으른 성품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 밤낮 열심히 저도 쫓아다니고, 또 여러분들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사시잖아요. 여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또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저는 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부지런한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나의 그 부지런함, 나의 그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합니다. 유명한 그 CCM 찬양 사역자 중에 소진영이라는 자매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이 자매가 유튜브에서 부른 찬양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런 찬양도 이 자매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가 한 간증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26살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답니다. 혈액암이죠. 의사가 진료하면서 당신은 가망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들도 병행하면서 기적적으로 이 백혈병에서 치료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찬양사역자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 투병 가운데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TV에 나와서 자기에게 4가지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첫 번째는 백혈병 진단받자마자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이 신약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대요. 근데 감사하게 이 약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크스라는 유명한 찬양 선교팀에 들어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병원 가운데 있었지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고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평생 임신을 못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약을 먹었대요. 약을 먹으면서 임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약을 1년 동안 끊으면서 임신을 시도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래요. 한 1년쯤 지나서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
치료를 위해서 이 약을 다시 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임신이 되었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임신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1년 동안 임신되었더라면 이 약의 효과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이 장애아를 낳았을 겁니다. 1년 동안 임신되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도 건강히 낳고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3부 예배 때 종종 부르죠.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이 짧은 호흡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깊은 맛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이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주 예배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의 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왜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럴 만한 것이 그의 인생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먼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사건입니다. 자, 왕이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태어날부터 왕가의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저기 수도 서울이 아니라 저기 시골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7째,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경에서 7째인지 8째인지 헷갈릴 만큼 얼마나 자식이 흔해 빠졌으면 다윗이 7째인지 8째인지도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할 만큼 그럴 만한 것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서러움의 눈물을 먹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서 배움의 길에 서게 하지도 않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형들 따라 쭈르르 뒷동산에 소 끌고 양떼 끌고 가서 거기서 양똥이나 치우면서 풀 먹이면서 목축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기 직업이었고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나 평생 목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한 덩어리 떡 떼어서 그거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정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을 찾으셨는데 사울왕의 그 많은 아들 왕자들을 멀리하고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애야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 기름 붓는 사무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에 있는 이 촌집에 이 이름 없는 막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놀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노력하고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외국으로 망명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연기하기도 하면서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지나왔던 인생의 모든 자국자국을 돌아보니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제가 뭡니까? 제가 뭔데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우리 집이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살면서 어느 순간 그가 교만해지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다윗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정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에 가장 치열한 데 들어가서 일부러 전사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이 다윗을 그 왕자에서 내쫓아서 왕궁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얼굴을 완전히 먹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는 정말 페루나 같은 저런 일들을 압살롬이 저지르면서 다윗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성을 나가서 몇몇 부하들만 겨우 데리고 다니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했던 기도들이 이 시편에 몇 편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바로 그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형편과 우리가 다르지만 다윗은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캄캄해졌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히 회복을 향한 은혜의 레시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레시피라는 말은 음식 만드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레시피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을 요리법에 사는 이 레시피라는 말에 쓴 이유는 은혜 받는 일들을 잘 모르는 분들, 은혜 받는 과정과 비결을 좀 객관화시키고 쉽게 알아가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윗이 회복이 필요한 이 순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가 말라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차곡차곡 쌓이면 울타리가 되고 펜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뭐라 말하냐면 그 죄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말합니다. 네가 돌을 닦고 기도해야 되고 선행을 행하면 이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되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계속 더러워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자기 손을 보세요. 여전히 본인의 손이 더럽다고 느껴지신 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다 손이 깨끗하실 거예요. 오실 때 씻고 오셨고 좋은 로션도 바르고 오셔서 저는 악수에도 아무 부담이 없죠. 하다 보면 손에 뭐가 묻어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페인트도 묻고 시멘트도 묻고 먼지도 묻고 뭐 많이 묻잖아요. 그래도요, 돌아가서 좋은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팍팍 문지르며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 몸에 묻은 때는 다 씻겨 나가요. 하나님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옷에 묻은 먼지는요, 잘못된 거는요, 아무리 세탁해도 안 지워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씻어달라 고백하는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제가 저의 죄를 잘 압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시 그래서 인정하죠. 14절에 앞부분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피 흘린 죄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조목조목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내 마음에 꼭 맞냐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보니까 살인죄, 간음죄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말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천사처럼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주말마다 이제 차를 가지고 대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포항에 사는 신학생들 같이 카풀을 해서 갔어요. 가서 좀 길을 가면 또 도로 쉐어링하면 좋잖아요. 다른 교회 어느 한 자매를 태워서 가는데 이제 가다가 차 안에서 우리 같이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다윗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다윗 얘기하다 보면 찬양이 주제는 것 같아요. 막 다윗의 찬양이가 갑자기 얼굴이 빡 하면서 다윗 그 새끼 나쁜 놈 새끼라고. 저는 성경 인물을 그렇게 실제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수천 년 살았던 사람이 자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다윗 정말 나쁜 놈 새끼라고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말을 못 거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매가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다윗의 삶과 뭔가 연결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 천사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로웠던 사람 절대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점이 있죠.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요 굉장한 영적 비밀을 알았는데 그가 뭐라 말하냐면 죄의 유전성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즉 죄는요 여러분 굉장한
그 유전성을 갖고 있어요. 뭐라 말하냐면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해하시면 다윗 못됐네, 자기 엄마 까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나 자기 부모의 인생이나 그 위에 할아버지 인생, 뭐 다윗의 집안에는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생 라합이 이 집안 출신이죠. 쭉 올라가면 뭐 루스의 집안도 이 집안 출신이죠.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는요 며느리랑 세상에 시아버지랑 해서 애를 낳아서 이 집안 혈통이 이었다니까. 이게 요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보니까 야,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즉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때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저지르던 그 죄악이 우리가 원죄라 말하잖아요. 그 죄가 인류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물론 구약과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원죄가 존재하냐 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은 적어도 사람은 이 죄의 습성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지독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많이 이게 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 병원에 폐쇄병동에 한 1년씩 입원해서 치료하신 분들도 덜어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 1년 병원에서 술 안 드시고 나면 얼굴이 하얘요. 왜냐하면 빚도 안 보고 같이 했으니까 늘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얼굴이 하얗고 되게 좋아요. 딱 보면 이제 끝났구나, 괜찮아졌구나. 태우다가요 집에 가다 술 마셔버려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다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알코올릭을 끊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죄의 습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8편 3절에서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말한도다. 심지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이든 부모님이든 조상 때부터 타고나온 죄든 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6절에 보셔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토할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이태원 참사 뉴스 지금도 나오잖아요. 축제 구경 나갔던 젊은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많이 모였다가 압사사고로 150명 넘게 죽었어요. 이거 뭐 어처구니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막 죽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돌아갔으면 차라리 더 억울한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 죽었다니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원망스러워요. 아무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 알아요. 유가족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좀 나서서 대통령부터 내 잘못입니다, 무슨 구청장이든 소방청이든 뭐 경찰서장이든 좀 다 나와서 제 잘못입니다, 저에 과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질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다 발뺌만 하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중심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절대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실 때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꺾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꺾으시고 우리 의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감정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방어를 치고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손대지 못해요. 지금 여기는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그것 좀 알아차리면서 슬쩍 말 한마디만 꺼내면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막 대받아치죠. 사실은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가 이렇게 터치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면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되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이게 바로 회복으로 나가는 은혜의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서셔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인데요. 여러분 제가 은혜 얘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은혜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이것은 마치 젖먹이 아이가 부모에게 은혜 받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젖먹이 애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울기만 하고 똥 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밥도 먹여주고 우유 주고 그러잖아요. 본인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손가락 갖다가 하냐도 다 해줘요 부모님이. 그러다가 조금 커서 걷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랄지라도 본인이 노력을 하면서 커가야 돼요. 부모님 옆에서 살짝 돕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식이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부어진 은혜도 있지만 그 다음은 내가 찾고 간구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어폐 같지만 은혜는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건데 가만히 있어서 부어지는 은혜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제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병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가락 하나 갖다 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냥 얹혀서 가고 싶어요. 누군가가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면 좀 귀찮아요. 그리고 막 좀 불편해요. 그리고 왜 당신은 성경 안 읽냐고 왜 이렇게 안 하냐 말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고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러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야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겠다. 할렐루야. 내일 많이 나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금식 한번 해볼까? 내가 교회에서 좀 뭔가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은혜가 생기면서 기쁨을 구하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막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좀 더 하지. 예. 근데 저는 반대의 눈치를 봅니다. 할렐루야.
예배 막 길어지면 힘들까봐 제가 막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찬스가 왔을 때 구하시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말하기를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거 회복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죄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범죄자란 말이에요. 내가 죄짓고 뒤로 자빠진 인생들,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온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전파하겠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에 드려진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요 시키지 않아도요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막 예배가 즐거워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 아시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 희한하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에 그 손현보 목사님 잠깐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예전에 처음 부임해서 갔더니 동네 인구 300명에 교회 사람들 한 30-40명 정도 출석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뭐 하나 봤더니 남성교회 1년 행사는 개 한 마리 키워서 1년에 때 돼서 복날 때 개 잡아 먹는 거예요. 여성교회는 뭐 하나 했더니 맨날 고추장, 된장, 참기름 파는 거예요. 예, 고추장, 된장, 참기름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사업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없애버렸대요. 그럼 무조건 사람들 끌고 나가서 전도시켰대요. 그 조그만 사람 몇 명 사는 그 동네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요 그 은혜를 막 흘려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원래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뭡니까?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24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번역을 좀 바꿔서 보면요 원문 번역 주소 성경을 가지고 옮겨보면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찢겨진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찢겨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바라신 예배는 영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하다가 막 성령의 감동이 들고 통회할 때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옷 찢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기념적인 사건을 한번 할까요? 제가 여분의 옷을 좀 준비해 드릴게요. 그냥 옷을 찢듯이 자기 영을 찢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가 탁월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회개의 마음, 간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뒤돌아서 가다가도 아이고 저 인생 한 번 더 은혜 베풀어야겠구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죽을 병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언하고 갔잖아요. 쌀사맞게 예언하고 갔죠. 뒤돌아서서 벽을 나가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사야가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급하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고는 히스기야가 생리 연장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음을 찢으면서, 영을 찢으면서 구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셨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굉장히 큰 것을 구합니다.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왕이니까 그가 구합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을 벽돌로 쌓고 총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나이다. 이 주의 은택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주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고, 즉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생업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의 제목이 레시피니까 레시피로 말씀 맞춰볼게요. 음식 만들 때 저는 음식 잘 못 만듭니다. 라면하고 만두는 제가 잘 굽습니다. 음식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손맛이 중요한 것 같죠? 또 음식 만드는 순서, 레시피도 중요하고, 요즘에 밀키트가 많이 나와서 물만 부어 끓이면 다 되는 식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밀키 같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손맛도 중요하지만, 저희 것처럼 서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넣고, 간장을 어떻게 넣고, 양념을 어떻게 치고, 순서를 잘한, 불을 어떻게 쓰는, 이런 순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맛깔나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 있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레시피,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좋아요. 이 과정들, 이 순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굉장히 무너진 삶을 살면서 정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회개의 자리에 서시고, 간구의 자리에 서시고, 기대의 자리에 서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자 두 손 들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